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약함 가운데 온전해지는 은혜, 약함 가운데 온전해지는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번 저희 성지순례팀이 터키와 그리스를 다녀왔는데 그리스의 첫 방문 일정이 고린도 도시였습니다. 이 고린도 도시에는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였고 그리고 그곳에서 사역을 했었죠.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희가 함께 단체 사진을 찍은 곳은 사도 바울 기념교회입니다. 당시에 이 교회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이 도시 가운데 교회를 개척했던 사도 바울을 기념하여서 이 후대에 이 사도 바울 기념교회를 세워서 저희가 그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고린도 도시에서 사도 바울 기념교회를 방문한 이후에는 아크로 고린도라고 하는 것을 방문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바위산이거든요. 굉장히 아주 이렇게 가파른 그러한 산입니다. 그래서 함께한 일행들 중에서 조금 이렇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제가 볼 때 좀 위험하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가파른 그러한 산이었어요. 근데 이 산 위에 무엇이 있었냐면 바로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아프로디테 신전은 이제 현대에는 이 유물들이나 어떤 이제 유적지가 그대로 이렇게 보여지진 않고 있는데 굉장히 웅장한 신전이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1,000명 혹은 수천 명의 여사제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1,000명, 또 누군가는 수천 명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여사제들이 했던 주요한 일들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음행이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도시 인구가 한 20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어요. 20만 명의 노예 40만 명,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한 20만 명 정도로 추측을 하고, 그리고 이제 외부의 항구 도시다 보니까 여러 방문객들이 왔었는데 여기에 이제 남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음행을 하는, 이제 그러니까 음란한 도시, 향락의 도시의 대표라고 하면은 바로 이 고린도 도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영적 불모지와 같은 곳이니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웠겠죠.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진흙탕에서 내 아이가 뛰어놀고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흰 옷으로 갈아입혀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옷을 갈아입히는 게 큰 의미가 없겠죠. 왜냐하면 옷을 새롭게 갈아입혀도 잠깐 뒤돌았다가 다시 보면 또다시 흙탕물에 범벅이 돼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고린도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비슷한 감정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이들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며 또한 이들이 다시금 향락과 음란에 빠져버리니 사도 바울이 이 가운데서 사역을 철수하려고 마음을 먹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도시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사도 바울이 1년 반 동안 고린도 도시에 머물게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결국은 이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1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시작.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많은 사역 일정 가운데 이렇게 많은 기간을 할애해서 복음을 전하는 곳은 매우 드뭅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피와 땀과 열정을 쏟은 것이죠. 그만큼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랑과 애정이 각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서 이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거짓 교사들을 일컬어서 이들을 이제 좀 비꼬는 이야기로 슈퍼 사도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은 본인들이 굉장히 잘났다라고 강조를 많이 했고 실제로 좀 잘나기도 했어요. 돈도 많았고요. 당대 최고의 웅병술들을 많이 배워와서 원고 없어도 사람을 웃기게 할 수 있는 굉장히 탁월한 언변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굉장히 어떤 학원가에서 유명한 일타 강사, 이렇게 굉장히 언변이 수려한 사람들이 이 거짓 교사들, 슈퍼 사도들이었어요. 근데 이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했던 여러 가지 가르침들을 한 세 분류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한번 보시겠어요? 첫 번째는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은 좋은 것이지만 율법주의는 악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 마음 안에 이
기쁨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우리가 정말로 바르게 믿는다는 것은요, 이 땅에서의 삶이 가시밭길이고 이 땅에서의 삶이 지옥 같아서 저 천국을 꿈꾸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나는 이 땅에서 사는 날도 너무너무 행복하다.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즐겁지만 저 하늘나라로 가면 그 예수와 더 깊은 만남을 가질 수 있으니 나는 이 세상에서의 삶도 행복하지만 저 하늘나라를 너무나 고대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의 삶에는 성령의 열매인 희락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이것을 회방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신앙을 고행으로만 가게 합니다. 이것이 율법주의의 잘못된 점이고요. 두 번째는 주로 고린도 교회를 강력하게 괴롭혔던 문제는 바로 이 방종주의입니다. 아까 음란의 도시라고 이야기했던 것과 조금 연관이 되어지죠. 이곳에 와서 더 이상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거룩함을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천국행 티켓을 끊으셨으니 이 땅 가운데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건 뭐가 중요합니까? 잘 누리십시오. 돈도 많이 버시고 명예도 누리시고 이 세상을 누릴 것이지 굳이 딱딱하게 십자가의 삶 살아가지 마십시오. 이런 방종주의가 고린도 교회를 괴롭혔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신비주의예요. 마찬가지로 신비는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신비주의는 악한 것이죠. 그래서 개인의 감정과 어떠한 성령의 신비한 은사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위에 있도록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고린도 교회를 참 많이 괴롭혔었는데요. 이 거짓 교사들이 이 세 가지의 가르침들을 통해서 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은 자신들이 하는 모든 강연과 설교에 대한 대가로 돈을 받았어요. 이것이 당시에 이들의 문화 가운데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타 강사하면은 더 많은 돈을 줘야 돼요. 돈을 많이 받는다는 건 이 사람이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목적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돈이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이제 부유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가운데에서 이제 본인들이 거짓 가르침을 전하면서 자신들이 강연할 때마다 돈을 좀 벌고자 한 거죠. 자, 그러면 이 거짓 교사들이 이 고린도 교회를 완전히 소나기에 얻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의 뿌리가 되고 있는 개척자 사도 바울을 평가절하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의 생각과 머릿속에서 이 교회를 개척했던 사도 바울을 우습게 만들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거짓 사도야.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거는 제대로 된 가르침을 전해주지 않았어. 사도 바울은 잘못됐어. 거짓 교사들이 많아. 맞아.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더 옳아라고 인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여기 지금 김문석 장로님 계시는데 이번에 그리스에서 저와 밤바다를 둘이서 오붓하게 걸었던 우리 김문석 장로님, 제가 이번에 가서 너무 이렇게 교제하면서 너무 좋았는데요. 예를 들어 제가 김문석 장로님한테 예를 들어 이제 제가 사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기꾼이 되는 겁니다. 그냥 비유로 들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 약을 하나 팔려고 해요. 이 약을 하나 팔려고 하는데 우리 장로님께 이 약을 팔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먼저 장로님께 가서 장로님이 방금 진찰받고 온 의사를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장로님, 그 의사 선생님 만나고 약 먹으니까 하나도 안 나으셨죠? 무릎도 아프고 기침도 안 나고 하나도 안 났죠? 그 의사가 실력이 없어. 그러니까 이 약 한번 잡숴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설득을 할 때 그 의사를 의심하게 만들어야 이 약을 믿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도 마찬가지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게 만들려면은 사도 바울을 평가절하시켜야 됐어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이 사도 바울을 외면하게 만들고 무시하게 만들었는데 이 사도 바울에게는 크게 이들이 볼 때 세 가지의 약점이 있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첫 번째는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여러분, 당시 이들의 문화권 가운데에서는요,
돈이 없는 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였어요. 오늘날에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크리스천들이 많죠. 누군가 부자가 있으면 복을 많이 받은 거고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못 받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함께했던 사도 바울의 추억은 무엇이냐면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와서 자기가 스스로 일용직과 같은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심지어 자기가 설교하고 강의할 때마다 돈을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이해 속에는 무슨 이해냐면 강의에 자신이 없었구나. 아마추어 강사였으니까 돈을 안 받았구나. 이제 보니까 사도 바울은 가난했고 지금도 가난하고 앞으로도 가난할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도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었고요. 두 번째는 너무 많은 고난과 박해와 모욕과 오해를 받고 살았어요. 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사도라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박해를 다 물리쳐줘야 되는데 봐봐, 사도 바울 너무너무 힘들게 살잖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가 설교자로서 언변이 어눌하다라고 하는 큰 약점이 있었습니다. 아까 이 슈퍼 사도들은 이 원고 하나 없이도 얼마든지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을 수 있는 탁월한 언변의 소유자들이었는데 사도 바울은 언변이 약해요. 여러분, 설교자로서 언변이 어눌하다는 건 얼마나 큰 단점입니까?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니, 정말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겠어? 성경에 불 부어주셔서 당장에 입이 탁 열리게 해주시지. 저렇게 여전히 말을 제대로 못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아니야. 이렇게 사도 바울을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결정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육체의 가시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의 말씀인데 내 육체에 가시가 있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게 원어상으로 말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제가 땅바닥에 누워 있어요. 그러면 팔, 다리를 다 말뚝으로 꽁꽁 묶는 겁니다. 옴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했냐면 이 육체의 가시가 얼마나 큰 질병과 문제였는지 사도로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때로는 거동하지 못할 정도로, 때로는 사역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이 질병의 문제가 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군가는 이게 간질이었다, 누군가는 안질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불분명합니다. 어떤 질병인지는 알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질병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사역에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가운데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육체의 가시를 치료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유명한 치유 사역자였습니다. 모든 사도들 중에서 가장 많은 신유의 역사를 나타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누구 병은 못 고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질병. 여러분, 이게 거짓 교사들한테 얼마나 놀림거리 됐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치료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데 왜 본인 질병 하나 못 고쳐? 왜 저렇게 설교도 못하고 선교하다가 주저앉을 정도로 그 질병을 안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내비두시는 거야? 여러분, 자존심이 무너지는 이야기지 않았겠습니까? 너무 억울하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의 인생을 다 하나님께 드렸던 사도가 이렇게 무시당하고 이렇게 놀림거리 되고 있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 3번 기도했다는 건 1번, 2번, 3번이 아니라 여러 번을 뜻해요. 수도 없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오랜 기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 약함을 고쳐주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때 정말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나 해요. 지금 거절을 당한 상태예요. 성도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의 삶에 한번 대입해 보자고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나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나의 약함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오늘 일부에는 좀 청년들이 있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청년들은 이렇게 되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학위와 학벌이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조금 가림막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직장에서 지금 정도의 직급으로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못 드러내는 것 같고 승진을 두어 번 더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같아요. 언제까지나 내가 회사에서 가장 이렇게 말단 직원으로만 근무해서는 내가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만 같아요. 나한테 질병이 있어요. 그래서 직분 감당하기가 어렵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순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병 좀 고쳐달라고 기도를 해요. 물질 좀 달라고 기도를 해요. 내가 직분자로서 내가 교회에 맡은 사명들이 있어서 내가 섬길 때가 많으니까 주님,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쓰겠으니 나에게 물질 좀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거절해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그때 감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기쁨이 되실 수 있겠어요? 그 순간은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꿔달라고 하는데 누군가가 늘 손이 떨리고 이 무대만 올라오면 너무너무 떠는 사람이 그 약함을 하나님께서 좀 고쳐주셔서 올라서 베드로처럼 좀 선포도 좀 하고, 대인관계가 좀 부족한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유머러스한 은사를 주셔가지고 말만 하면 사람들이 모여서 그 관계로 좀 복음도 좀 전해보고, 내 약함이 다 강함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내 한계가 다 강함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신다면 우리가 그것이 이해가 될 수 있고 감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거절 기도를 듣고 거절의 응답을 받고 그냥 기뻐한 게 아니라 크게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8절과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크게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해지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보다 더 젊고 더 어렸을 때는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고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당시 저도 하나님께 참 많은 약함을 강함으로 바꿔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으니 나의 이러이러한 약함을 바꿔주셔서 나의 이러한 강함으로 채워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어떠한 진로가 열릴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고 좋은 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면, 이 가운데 길만 하나만 더 열어주시면 그야말로 남들이 보는 모든 것을 갖춘 하나님의 일꾼이 돼서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사오니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할 때 거절하셨던 하나님께서, 저는 이 말씀을 저에게 답으로 주셨을 때는 저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보다 더 어렸던 시간들을 지나 조금 더 사역의 세월들이 지나가면서 저는 이제야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고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도대체 왜 약함 가운데 온전해지는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이기에 이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약함 가운데, 그의 가난과 고난과 박해와 어눌한 언변과 육체의 가식 가운데 그가 크게 기뻐한다라고 말씀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이 사도 바울이 누렸던 자신의 상황과 조건과 모든 여건을 뛰어넘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성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기쁜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행복한 것입니다. 내 상황과 환경 가운데 나의 기쁨이 일희일비하고 있다면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잊어버린 것이고 복음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누렸던 세상은 감히 줄 수도 꿈꿀 수도 없는 그 평안이 우리 사랑하는 우이중앙 성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약함 가운데 온전해지는 은혜란 무엇이었을까요? 두 가지를 살펴볼 것인데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은혜. 우리 9절의 말씀을 읽고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아멘. 이 말씀 잠깐만 좀 띄워놓아 주세요. 이 말씀을 보시면서 들으셔야 이해가 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그리스도의 능력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외적인 퍼포먼스의 능력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나는 여전히 내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겠다고 말해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지금 그의 가난도, 그의 질병도, 그의 어떠한 어눌한 언변도 어떤 것 하나 치유하지 않아 주셨는데 자신은 그것을 기뻐하겠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자신이 가난한 이유, 자신이 가난과 박해를 받은 이유, 자신이 어눌한 언변이 약함 가운데 어떠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때 이 머문다라고 하는 단어는 갑작스러운 임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지금 강세종 장로님이 계시는데 강세종 장로님 위에 갑자기 머문다라고 하는 게 불이 뚝 떨어지는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바울이 살아갈 때 이 바울이 원래부터 그가 충만하게 누리고 있었던 그 능력이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의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하여 나는 이 약함을 기뻐하겠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이야기인지를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잘 한번 살펴보면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떠한 이야기를 하냐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도시에서 자신이 가난했다고 말해요. 사역을 할 때요. 그리고 많은 멸시와 모욕을 당했다고 말해요. 그리고 이 곳에서 1년 6개월 동안 참 많은 고생을 했다고 말을 하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역을 할 때 이를 악물고 힘들어, 천국 가서 내 상급 한번 그때 가서 받으면 돼, 조금만 더 힘내자 바울아, 좁은 문 좁은 길 걸어가는 거, 이 시간 내가 조금만 이겨내면 된다, 진짜 나중엔 나한테 고마워할 거야. 이런 마음 가운데 우격다짐과 어려움과 가시를 끌어안는 고통으로 사역을 했다고 말을 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빛이 가득했다고 말해요. 그의 마음 안에 평강과 기쁨과 사랑이 넘쳐났다고 말해요. 나는 너희들 중에서 가난하게 살았지만 나는 가난하지 않았다고 말하고요. 나는 너희들에게 때로는 멸시와 모욕을 당했지만 나의 자존심은 무너지지 않았다고 말하고, 나는 우울하고 슬프지 않았고 내 마음은 너무나 행복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고린도후서 4장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중요한 성경 구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예수의 빛, 예수의 영광을 말합니다. 그 예수의 영광이 바울의 심령 안에 있었는데, 그래서 그가 어떻게 사역을 했냐면, 아까 제가 고린도 시민들이 20만 명이었고 노예가 40만 명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역을 했냐면
그들 가운데 사역할 때 그들의 노예가 되었다고 말해요. 그들의 영적으로 그들을 세워가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던지고 기꺼이 너희들을 내가 노예인 것처럼 너희를 주인처럼 섬기면서 사역을 했는데 그 사도 바울의 마음에 뭐가 있었다고요? 빛이 가득했다고요. 원망과 불평과 아픔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충만한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거예요. 왜 내 안에 이 예수로 주는 충만함과 예수로 말미암은 행복함이 가득했던 것인가? 그거는 내가 약했기 때문이다. 내가 언변이 부족한 사도여서 나는 예수님만 붙들고 복음을 전했고, 이따가 성경 구절 살펴볼 거예요. 내 말에 설득력이 없다는 걸 알아서 나는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하며 예수님 붙들고 복음을 전했고, 나는 가난 가운데 모든 가난과 밖에 약함이 너무 많은 사도라서 그 약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만 붙들었고, 그 예수만 붙들어서 나의 심령이 예수로 충만해지고 예수로 가득하여져서 그 기쁨으로 나는 사역을 했다. 내가 이제 그거를 깨달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응답, 사도 바울아, 너가 왜 모든 상황 가운데 그렇게 예수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기뻤는지, 그리스도의 능력이 네 안에 거했는지 이제 알겠냐? 너는 약한 사람이라서 나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의 심령에 충만한 기쁨이 넘쳐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바꾸고 싶은 약함이 있습니까? 그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기대하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원하는, 세상이 보고 싶은 크리스찬의 모습은 무엇이에요? 똑같은 상황인데, 아니, 더 안 좋은 상황인데, 교회에는, 그 크리스찬에게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당신은 나보다 더 부유하고 나는 당신보다 더 가난합니다. 그러나 부유한 당신이 없는 그 기쁨을 가난한 나는 갖고 있습니다. 그 가난한 중에도 기쁨을 주신 분은 단 한 분, 예수라서 나는 그 예수를 당신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내 물질을 소개할 수 없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내 학위를 자랑할 수 없겠습니다. 나는 학위가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직장에서 직급이 높지 않아서 당신에게 나를 강조하고 나를 소개할 수 없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세상 당신보다 나는 부유하고 행복합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예수를 당신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교회의 모습,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고자 하는 크리스찬의 모습은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보다 한 단계 더 위로 올라가서 봐봐, 부럽지? 예수 믿으면 너도 나처럼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그러한 세상적 복음의 방법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낮은 자리에서도 예수 복음 하나만으로도 충만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기쁨의 모습, 그것을 우리 세상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새가족 교육을 하다 그런 적이 있거든요. 우리 우이중앙교회에서 이야기입니다. 한 분이 등록을 하셨어요. 등록을 하신 이유가 매우 명료했습니다. 다리가 부러지셨어요. 그리고 이제 발이 좀 부러지셨는데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옆에 있는 이렇게 여성분들이 허리가 부러진 분들, 아주 중환자실에 들어가야 되는 분, 이런 분들이 그분을 챙겨주기 시작해요. 오렌지를 썰어주고 보듬어주고 그리고 쓰다듬어주고 위로해주고, 나중에 알게 된 것, 그분들이 다 한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성분께서, 그 여성 성도님께서 예수한테 뭐가 있긴 있구나, 나 교회 다녀야겠다라고 해서 감사하게 그 교회 안 가시고 저희 교회로 오셨어요. 더 가까운 교회로 오셔서 예수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보고 싶어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약함을 하나님은 강함으로 바꾸지 않으실까요? 그것은 그 약함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를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에게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약함이 있어서 우리는 그분에게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배경을 알고 들으시면 참 재미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과 2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라고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고린도 사람들이 사도 바울한테 너 세상적으로 가진 거 없잖아 라고 손가락질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너희 자신을 좀 봐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를 좀 봐라. 너희가 세상에 약한 자들 아니냐? 너희가 돈이 조금 있을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보다 더 배운 자인가?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보다 다른 걸 더 갖춘 자인가? 착각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세상의 약한 것들 그대로 부르셔서 뭘 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30절과 3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주 안에서 자랑하도록. 여러분, 이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만 자랑한다는 뜻입니다. 주 안에서 자랑한다고 해서 내 안에 있는 성취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성취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건 내 안에 자랑할 게 내 안에는 하나도 없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약함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약함을 통해 예수에게 더 한 발짝 나아가 예수를 붙들어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예수로 행복한 그네를 누리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한 남편인 예수께 드리려고 사역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이 슈퍼 사도들, 거짓 사도들은 그들의 강연과 설교의 특징이 있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이들이 정말로 좀 대단한 사람들이었거든요. 말도 잘하고 돈도 잘하고 공부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좀 세련된 사람들이었어요. 좀 신도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강연을 하고 설교를 하면 어떤 게 느껴지냐면, 야, 그래서 기억 속에 그 사람만 남는 거예요. 참 말 잘하네, 참 재밌네, 참 괜찮네, 저 사람 참 깔끔하네, 이것만 남아요. 근데 사도 바울의 설교는 좀 달랐어요. 사도 바울의 설교는요, 예수만 남았어요. 사도 바울의 모든 강연과 모든 설교는 끝나고 나면 남편 된 예수 그리스도만 나왔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이야기에 모든 자랑들을 다 내려놓고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만 이야기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그의 약함 가운데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말씀 한번 받아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들 안에서 사역을 할 때 두려움과 걱정이 있었어요. 너무나 음란하고 음탕한 도시, 복음을 받아들일 것 같지 않은 그 도시 가운데, 이 가운데에서도 사도 바울은 딱 하나만 붙든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입니다.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로 행복한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쁨의 원천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제가 오늘 설교를 하는데, 오늘 설교를 할 때 성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미소가 좀 지어지고 좀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시는 것 같으면 제가 막 오늘 행복하고, 올라왔는데 약간 저도 설교가 좀 어렵고 성도 여러분들도 약간 막 갑자기 막 그러신다면, 막 제가 마음이 무너진다면, 여러분, 저는 그 다음부터 이 단에 설 때마다 눈치 볼 거예요. 그래서 전하기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예화집 뒤적거리겠죠. 성도 여러분들한테 감동, 눈물 한 방울 드리기 위해서 예화집 찾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기쁨은 사람의 평가, 어떠한 우리의 그러한 삶의 조건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기쁨의 원천은 예수 한 분뿐이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바울이 누렸던 그 예수의 기쁨은 바로 그의 약함 가운데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질그릇에 담았다. 예수를 아는 빛을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나에게 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지켜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모든 약함 가운데 그 약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제가 이제 더 예수를 깊이 만나고 이제는 그 약함이 강함으로 바뀌어지지 않아도 예수 한 번만으로 내 심령이 충만해지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 약함을 통해 내 심령이 정말 겸손하여져 그리스도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가득해져 예수로 행복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약함 때 온전해지는 은혜,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은혜입니다. 우리 10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러분, 우리 찬양 중에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이 찬양 아시죠? 이게 원래는 작사하신 분이 조금 이제 몸이 많이 아프신 분이었는데 약할 때 강함 주시네 원래 이걸로 작사를 하셨어요. 근데 본문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시다가 강함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약할 때 강함 되신다라는 걸로 바꾸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약할 때 강함 된다라는 게 어떠한 의미인지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 말씀 한번 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이때 이 강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알기 쉽게 어떻게 표현되어져 있냐면 바울이 이제 한 가지를 확신하게 돼요. 여러분, 그게 무엇이냐면 바울이 지금 그의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충만하잖아요. 지금 예수로 충만하고 나니까 그의 안에 무슨 확신이 생기냐면 내 안에 예수 한 분만이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에게 필요 없고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이 약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충만하여졌기 때문에 나는 이제 모든 것 가운데 승리하며 기뻐하며 내가 모든 것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을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이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모에도 처할 줄도 알아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요. 나는 이제 부자가 되어도 마음 빼앗기고 넘어지지 않을 자신이 있다. 나는 가난해도 울적해지고 슬퍼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 나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으니 나는 이제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죠? 내 삶 가운데 질병의 문제가 찾아온다고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을 자신이 생긴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예기치 못한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폭풍우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두렵지 않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일어나지 않는 일 때문에 염려합니까? 근데 염려로부터 자유해져요. 이 사도 바울은 매일의 삶이 하늘나라가 되어버려요. 염려와 근심과 어떠한 마음 가운데 공핍과 우울함과 슬픔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안 좋은 일이 생겨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신경질을 내고 우리는 조금만 무슨 내 상황만 흔들리면 그걸로 말미암아 내 삶을 뒤흔드는데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로 한 분만으로 내가 충만하면 나는 이 가운데 충분하고
만족한다라고 하는 그 비결을 배웠다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그 가정이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까? 그 답은 단 하나예요. 우리의 가정이 예수로 충만한 가정이 되면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른 행복을 가르치시고 있다면 그거는 다른 행복이 아니라 사실은 불행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나의 자녀가 더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행복만을 가르치고 있다면, 내가 우리의 가족이 어딘가에 여행 가는 행복, 어딘가에 맛있는 음식을 먹는 행복만 내가 찾고 그거를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면 여러분, 답은 분명해요. 자녀들은 불행해집니다. 왜 그렇죠? 본인들이 사회에 진출한 순간부터 끝없는 비교의식에 시달릴 테니까요. 여러분, 해외여행 한번 다녀온다고 만족함이 됩니까? 가까운 나라 다녀오면 먼 나라 다녀온 사람이 부러워요. 직장에 가서 승진하면 만족이 됩니까? 더 높은 최종 결정권자가 그토록 부러워요. 그것으로 우리는 행복을 가르칠 수 없죠. 제가 두 자녀를 이제 낳고, 아내가 낳고, 그리고 이제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고 나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 안에 예전에 두려움이 좀 생겼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총각 목회자일 때는 괜찮았는데 가정을 이루다 보니까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 제가 공급해줘야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걸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답이 나온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 아이들은 평생토록 불행할 거라는 걸. 그 답이 나온 거죠. 이 아이들이 원하는 물질적인 체험과 그 다음에 어떤 환경적인 안전들, 그리고 어떤 이제 목회자가 아버지로서의 함께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적어요. 그렇다면 저는 자녀에게 행복이라는 걸 줄 수 없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저는 너무 큰 자유함을 얻었어요. 저는 지금도 두 자녀 가정 위해서 기도할 때 그거 기도하거든요. 우리 가정이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로 충분한 가정 되게 해달라고. 예수 아는 걸로 너무너무 기쁜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자녀한테 그거 하나 물려주면 되겠더라고요. 예수로 충만한 아버지의 모습을, 예수로 충분한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면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지금보다 조금은 안 좋은 환경에 살아가게 될 때도 그 아이는 부모를 기억하며 기뻐할 거예요. 내가 돈을 더 벌어야 행복한 게 아니라 나의 심령이 예수로 충만해야 행복하니까 나는 예수의 충만함을 가서 구할 거야. 우리 자녀가 달려가겠죠. 하나님께로 달려가겠죠.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예수로 말미암아 매일 웃음 주셨던 것처럼, 매일간에 서로 간에 사랑이 가득했던 것처럼 나의 심령도 예수로만 충만하면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날에도, 때로는 내가 원하는 승진 코스를 밟지 못하는 그날에도 그 아이는 행복할 것입니다. 그 아이는 즐거울 것이에요. 예수 믿기를 참 잘했다고 고백할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나눴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대학, 가장 좋은 과를 나온 분들을 그때 참 하나님의 인도하신 것 같은데 참 많이 만났어요. 그분들이 상담할 때 늘 느끼는 자격지심, 해외에 초일류 대학을 나오신 분들 앞에서 입을 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들의 자존감의 근원과 행복의 근원이 학벌에 있었으니까요. 그러면 일평생 행복할 수 없어요. 이 행복은 세상적인 인문학에서 말하는 그러한 행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행복은 세상이 줄 수 없다. 이거는 세상이 꿈꿀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가지지 못해서 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세상은 누려볼 수도 없고 세상은 가져볼 수도 없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아예 맛을 볼 수도 없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샘솟는 기쁨이요. 그 기쁨과 그 행복,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이 예수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가 어떻게 하면 강한 교회 될 수 있습니까?
건물을 더 높이 쌓고 이곳에 더 많은 영혼들이 모인다고 우리 교회가 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사역을 하다 보니까 큰 교회라고 강하지는 않더라고요. 강한 교회는요, 예수로 충만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충분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가득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우리 우이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멋진 할아버지 한 분이 나옵니다. 바로 야곱인데요. 야곱이요, 바로에게 축복을 하는 장면 성경에서 혹시 읽어보셨나요? 여러분, 이때 야곱은요, 이제 환도뼈가 부러져서 다리를 절고 있었고요. 이 야곱은 이제 그 육체 노동을 많이 한 사람이라 육체가 많이 쇠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이도 많고요. 이때 행색이 굉장히 남루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누가 누구를 축복하죠? 야곱이 바로를 축복해요. 이거 이제 아브라함 언약이 성취되는 장면이거든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이 될지라,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그 의미입니다. 야곱이, 남루한 할아버지 야곱이,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던 야곱이 그 쇠약한 육신을 가지고 온 세상의 통치자 되고 있는 바로에게 가서 행복하십시오, 축복합니다, 잘 될 겁니다. 여러분, 바로가 무슨 생각했을까요? 뭐 하는 거야? 나 다 가졌는데 뭐 하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 와가지고 밥 구러 온 사람이, 밥 없다고 밥 달라고 온 사람이, 나한테 양식 구걸하러 온 사람이 나한테 무슨 축복이야. 여러분, 근데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정말 완벽한 구조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이 말씀이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보십시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저게 뭐라고 되어져 있어요? 가난한 것 같은데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고자 하시는 모습이에요.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약함을 주시고 고쳐주지 않으십니까? 왜 강함으로 안 바꿔주세요? 약함이 있어야 우리가 예수님 붙잡잖아요. 예수님 붙들어서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로 충분한 사람이 되어야 우리는 비로소 가난한데 부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회사에서 직급이 더 낮은데 나보다 회사에서 직급이 더 높은 분에게 행복의 비결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아이고, 부장님, 왜요? 삶이 팍팍 커십니까? 왜요? 뭐 때문에 그렇게 근심하십니까? 얼마 전에도 좋은 데도 다녀오시고 출장도 많이 다녀오셨는데 왜 그러십니까? 왜요? 슬프세요? 부부간에 행복하지 않으세요? 저는요, 부부간에 은혜가 쏟아집니다. 저는요, 올해 경기도권도 못 갔는데 저는 저희 집에 웃음꽃이 넘칩니다. 예수 때문에요. 예수 믿어보세요. 예수 안 믿으면 부장님 손해예요. 내 손해 아닙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남루한 야곱이 바로에게 행복하라고 축복해줬던 것처럼 우리는 그걸 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거를 가르쳐주고 싶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예수라는 가장 고상한 선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지식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고상하다, 가장 아름답다, 가장 영롱하다, 가장 위대하다. 가장 고상한 예수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약함이라고 하는 연단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제가 때로 하나님께 좀 서운했던 적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좀 원망하고 불평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고 나서 약함을 안 고쳐주시는 것은 두 번째 하더라도 문제는 예수를 믿고 나서 더 약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로 예수를 믿기 전에는 가난하지 않았는데
예수를 믿고 사역자의 길로 들어오니까 가난해지는 거예요. 저희 가끔 이제 목회자분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이야기 들어가다 보면 가끔 뭘 어떻게 사나 이런 생각이 가끔은 들어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다들 그러셨을 거예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신학을 하기 전에는 나름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거든요. 굉장히 앞길의 진로가 뚜렷했습니다. 근데 목회자로 부름받고 나니까 없던 약함이 저에게 생겼어요. 가난이 찾아오고 삶 가운데 사역으로 말미암아 어떤 질병도 찾아오고 그 다음에 제일 이제 제가 마음이 힘들었던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어떠한 이제 삶 가운데에서 어떤 거짓말을 이렇게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제 기대는 이거였어요. 주여 선악간에 분별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오늘 저 모든 거짓된 이야기를 들으셨으니 코람데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함을 주님이 아시오니 하나님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드러나셔서 저분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게 하십시오 간구했는데 때로는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것이 도리어 반대로 뒤집힐 때도 있더라고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주님 왜요? 예수 믿고 나서 왜 자꾸 더 세상 가운데 많은 것들을 드러내서 하나님 영광 하나 드러내겠다는 게 했는데 왜 자꾸만 더 자존심을 무너뜨리시고 왜 자꾸만 더 힘든 일들을 주십니까? 여러분 그때는 이해를 못해서 그렇게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월이 지나고 저는 이제야 조금 깨닫게 됐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그 모든 문제로 말미암아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저의 결론은 결국은 하나님이었거든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아서는 그 약함의 시간을 통과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만이 내 친구였고 예수님만이 나의 피난처였고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랑 한 발짝 더 다가가기 시작하니까 어느 순간 그 약함 속에서 예수님이 제 안에 조금 더 깊이 들어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야 예수로 행복하다는 게 뭔지를 조금 알 것 같아요. 예수로 충만하면 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이제 정주영 목사님은 예수로 충분하다고 했으니까 그 반찬 해다 주지 마. 맛있는 거 해다 주지 마. 안 먹어도 배부른 사람인데. 아니요. 그 정도 단계는 안 됐죠. 그 정도 단계면 제가 벌써 간증집 쓰고요. 제가 아마 그러면 임무가 끝나서 아마 제가 천국 갔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전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된다는 게 아니라 그 기쁨을 이제는 맛봤다는 거예요. 되는 날도 있고 안 되는 날도 있지만 예전보다 지금 분명하게 깨달은 건 이 약함이 이제는 나를 미워해서 그런다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가장 좋은 예수라는 선물을 나에게 주셔서 나에게 약함이라는 무대를 주셨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 내가 그때 오해받지 않았으면, 그래 내가 그때 가난해보지 않았으면, 그때 내가 아파보지 않았으면 내가 예수와 가까워질 수 있었을까? 정말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라는 제일 좋은 선물 주시려고 나에게 약함을 주신 거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성도 여러분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저의 설교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체험적인 설교예요. 제가 맛보고 경험했던 것들을, 제가 살아보고 쌓아봤던 것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진짜더라고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지난날 한번 돌아보십시오. 성도 여러분들의 약함을 고쳐주지 않으신 날들이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일들이, 예기치 못했던 일들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아직도 답을 못 찾고 있으십니까? 왜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그런 일을 주셨습니까? 묻고 있으십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 약함 속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수라는 선물을 내 안에 주시려고,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예수라는 기쁨을 나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은 나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욥기 42장 5절에서 욥이 이런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귀로 듣던 주님 눈으로 봅니다. 그 모든 연단 가운데 욥은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나눌 수 없지만 이 욥이 결국 자기를 욕했던 사람들, 친구들을 위해서 대속제사 드려주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의 예표입니다. 구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예표로 그림자로 보여주는 게 욥이에요. 예수로 충만하여 예수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증거가 됩니다. 욥도 그 연단을 통해 예수로 충만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며 제가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고 제가 이제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할 때 잠잠히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조용히 사랑한다는 뜻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하리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굉장히 특별한 단어입니다. 이거를 좀 알기 쉽게 제가 번역해서 말씀드리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곁에 있다는 뜻이에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곁에 있다. 이 비유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하리쉬라고 하는 단어가 주로 농작물 혹은 어떤 나무를 이렇게 나무 씨앗을 심어서 나무를 길러낼 때 사용되는 단어인데, 농부가 주인이 씨앗을 심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싹을 피고 자라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 비가 와요. 그러면 비를 막습니까? 아니죠. 비를 그대로 막게 해요. 다만 옆에서 보고는 있어요. 그 비를 맞아야 이 나무가 자라요. 눈이 불어요. 옆에서 가끔은 따뜻하게 보호해주지만 때로는 조금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 눈을 막게도 합니다. 그래도 곁에는 있어요. 그리고 결국 그 나무가 아름답게 자라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이게 하리쉬라는 단어예요. 열매가 맺히는 그날까지 하루도 떠나지 않는 것.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도록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떠나지 않는다. 결국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상황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곁에 계시며 그 모든 삶들을 돌보셔서 결국은 예수로 충만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도록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우리를 양육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제는 나의 시야로 인생을 보지 마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성경으로 내 인생을 한번 바라봐 주십시오. 성경의 안경을 끼고 내 인생을 바라보면 내 인생이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뭔가, 그걸 알면 내가 뭘 쫓아가야 되는지를 알아요. 이번 한 주 예수로 충만한 삶, 예수로 충분한 삶을 쫓아가십시오. 예수로 가득한 삶을 간구하며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이 세상이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가장 큰 평강과 기쁨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열매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